밀란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느끼는 체감은 밀란 수준 이상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외침이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면서 여기 모여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럴 만한 일들이 두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라고 될 정도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왕이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자라는 시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큰 일이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 몇천 명 먹인 사건이 끝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 나사로를 살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오병이의 사건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예수님의 왕에 대한 그런 이 옥립, 그것을 능가하는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더 많은 이들에게 열광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들이 그냥 한 소문으로 끝나면이야 그냥 거기서 끝날 텐데 지금 어떤 때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던 길이에요. 그러니 가던 길에 이런저런 엄청난 입소문이 퍼졌겠죠. 더군다나 나사로가 그 살아났던 그 현장에 있었던 베다니 사람들도 예루살렘 길을 올라갈 때에 그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이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또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겠죠. 정말 그 소문이 진짜야?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렸어?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그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정점을 찍을 그 나사로를 보기만 하면 이건 엄청난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만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 예수 플러스 원, 이 나사로까지 이게 지금 눈에 가시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만으로 지금 이게 자기도 벅차 죽겠는데 지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까지 보려고 사람들이 이러한 소란을 또 막 이런 불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이 일들을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대제사장들이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오늘 말씀 8절 11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만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뭐 아마 우리나라의 촛불과 같은 그런 걸 겁니다.
겉옷을 밑에 깐다는 것은 옛날에 그 폭군 아합에 대항해서 예후 왕이 이렇게 막 대항해서 일으킨 적이 있었을 때에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옷을 이게 바닥에 깔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연상했겠죠. 그러면서 외치는 이 한마디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그냥 발음으로 한 호산나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이 이 인사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의 한 단어인 거죠. 이 문구는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형통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이 시편 118편 25절을 이제 외치면서 물을 제단에 부을 정도로 우리의 형통함이, 우리의 구원함이 이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큰 정치적인 이런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승리한 왕처럼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과 외침이 그 기득권자들에게는 반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8절 39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로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 지금 뭔 짓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있잖아요. 지금 당신을 이렇게 칭송하는 거 좀 잠잠케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씀으로 그들을 지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일 겁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을 또 지금 정치적인 이러한 어려움과 형통함이 없음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겠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 아닐 겁니다. 그들이 그런 사실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가실 때에 많은 여자 무리들이 여인들이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1절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도 메시아로 인정 못하는 얘네들, 메시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런 내가 있는데도, 즉 푸른 나무의 상황도 이런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앞으로 수백 수천 년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예수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비록 사탄의 역사가 난무하는, 속임이 난무하는 그 시대, 참 어렵게 신앙생활할 그때를 위해서 울어야 해. 지금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그 자녀의 세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그 자식의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 아닙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더 악한 세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주님이 걱정하신 것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 소문을 인한 반응이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기막힌 흐름 속에서 온 사람이, 온 성이 소동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던 이들의 마음이, 또 상황이 흔들리게 됩니다. 온 성이 소동하니까 말이죠.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아, 예수 선지자 예수래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했던 이들의 그런 상황들이, 마음들이, 결심들이 흔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비롯한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나오죠. 현대인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제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막 그런 분위기, 막 호시아나 호시아나 부르고 예수님을 저지하려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분열되어지고 있고 말이죠.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맥 빠지는 일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상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끝난 무혈 입성과 같은 그 상황, 한시라도 개혁을 빨리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순간 모든 것이 잠잠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도 이러한 이 소동 속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잠잠해집니다. 그들의 열광이 어쩌면 선동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예수님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잡혀왔을 때에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라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은 군중의 환호가 아니구나, 거대한 무리에 묻혀서 자신을 상실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주님은 지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냉정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고독함으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 그러한 어떤 소란과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합리하고 위로받고 황홀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무서우리만 차갑고 냉정한, 뭔가 다 된 일을 하지 않는 멍청한 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루살렘을 나가서 그 소란, 그 모든 너를 지켜 세울 수 있는, 너를 자랑케 하는, 너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왜 그 고난주간에 베다니로 빠져나가셨을까? 이 베다니는 주님이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충전을 하셨던 그런 신앙의 충전소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주님과 함께 신앙을 잘 나눌 수 있었던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깊이 이해했던 그 사건들이 그곳에서 많이 일어났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 또 주님의 장례를 위해 옥합을 깨트린 일, 그것만 보더라도 그 베단이라는 그곳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또 편안한 그런 장소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강력한 예루살렘이 아닌 주님의 그 사명을 인정하는 그 베다니, 그 베다니에서 그 주님의 사명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베다니 사람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런 베다니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소박하고 비록 투박해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또 주님이 거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이, 베다니와 같은 사람이 그러한 장소가 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낌없는, 아깝지 않은, 다른 사람은 허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나의 헌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한 향기가 드려지는 예배,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이 있는 베다니와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냐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에 비우고 낮아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 메시지를 잘 알죠. 역설적입니다. 패러독스죠. 비워야 채워지는 은혜, 또 낮아져야 높아지는 은혜, 또 죽어야 사는 은혜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할 기독교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지 말고 이 세상에서의 초월적을 삶을 떠나 세상을 강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떠나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라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불쌍한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믿음 생활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놀 때 니네 놀지도 못하고 우리 쓸 때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투자하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못하네. 에휴 저런 멍청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참 불쌍한 사람이겠죠. 바울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이라는 게 중요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내일부터인가요? 뭐 벚꽃 축제 서울 뭐 시작될 텐데 아니 지금 벚꽃이 만개할 때에 그곳에 가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놀러도 가야 할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멍청하다 얘기하겠죠. 이 좋은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좀 더 쉬지. 가서 예배하고 가서 뭐 하고 사역하고 뭐 심지어 오늘 청소까지 한다며 그건 뭐 하는 짓이야. 그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산불이라면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일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지만 아니야. 우린 날마다 죽어야 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에 연연할 필요 없어. 타협할 필요 없어. 아부할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예속된 것부터 다 이탈해야 해. 사실상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문제는 무엇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요? 요한은 그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있죠. 세상에 많은 그러한 뉴스거리 보십시오.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세상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도 아닌데 말이죠. 세상에서 본 것,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이 세상에 굶주린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죽음의 연습.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날마다 죽는 훈련 연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기가 쉽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놓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가 놓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의 것에 대해 길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갑자기 예수를 믿어서 성인이 된 후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이 욕망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고난,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고난, 하나님께 주신 축복보다 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훈련들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처럼, 주님이 느끼셨던 그 유혹들, 그저 그냥 깃발만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시고, 안목의 정욕 내려놓으시고,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으시고 배단위로 나아가시는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죽노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40일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의 어려움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 고난주간 한 주 뭐 다도 아니잖아요.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사실 죽지 못해서 우리 삶이 힘든 거 아닙니까? 내 연약함이 세상에 여전히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자랑, 정욕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죄가 잉타하여 사망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가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죽여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뜻으로만,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주님이 그날 하신 행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더불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이라 이해하시죠? 그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만 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중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 상해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7번이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 힘들어요, 내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억울해요, 아쉬워요,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뭐가 얘기합니까? 세 번째까지 원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 대한 원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죄인에 대한 얘기. 그 밑에서 울고부짖는 연약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원수에 대한 이야기. 자기를 팔고 목매다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원수가 된, 원수 같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 로마서 5장 6절,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한 여인들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십자가 아래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 연약한 존재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원수된, 죄인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만 바뀌면 다른 방법으로 그 원수된, 죄인된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많은 환경이 생긴 거죠. 나를 따르라 하면 올 것 같은 그런 군사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 같고, 자기를 방해했던 모든 세력이 지금 다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밴드에 올려드릴 수 있으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누구든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인지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안드레아 만테나가 1459년에 제작된 작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번뇌입니다. 당시 이 제목을 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비슷한 구성들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또 근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너 최후의 만찬놀이에서 포도주를 먹었겠다, 또 달달하겠다, 골아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입까지 벌리고 자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뒤로 한 채 하늘 향해서 애절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받는 그러한 곳에 아기의 조각상 같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지고 있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있고, 또한 기둥을 가지고 있고, 또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 주님이 닥칠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십자가와 그 몽둥이와 그 창과 모든 것에 그러한 찔림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유다를 앞세운 로마 병사들이 오는 그림이 있죠. 유다는 손가락질하면서 저쪽에 예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주한 발걸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파리가 다 말라버진 나뭇가지에 한 마리의 검은 새가 불길함을 표현하고 있는 새가 있죠. 그거에 비해서 잠든 제자들 사이로 그래도 조금씩 초록빛이 있는 나무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이라는, 푸름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토끼들이 여기저기에 뛰어놀고 있어요. 종교 화해에 구원을 이제 갈망하는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 토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토끼가 막 그려져 있는 그러한 의미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밴드에 올려져 있는 그림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저 보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입 벌리고 자고 있는 그 제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내 스승 있어, 팔아, 내가 빨리 뭐 살게 라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유다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까만, 그런 음흉한 불길한 그러한 미물과 같은 그런 새가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늘 삶이 불길하고 말이죠. 말라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메말라 있는, 쩍쩍 갈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근데 주님 우리 주변에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영광이 있어. 비록 자고 있는, 입 벌리고 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이용하고 매일매일 잠만 자고 말로만 내가 예수 지킨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제자가 바로 여기 들어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가지고 수요일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것을 그저 야 그래 네가 피곤한 거 내가 알아. 그래 피곤하지.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저 육체의 나약함. 나약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출근하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수준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 그저 피곤할 것 같아서 그냥 뭐 이러라고 기도하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 피곤함을 조금 극복해보고 기도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로마서 5장 8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매. 지금 그저 조금 힘들다 뭐 출근하면서 힘들다 뭐 나 피곤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배 나오지 않고 많은 스케줄 때문에 주일 범하며 기도 생활하지 않는데 주님 그걸 인정하고 이거 인정해 주세요 안 되는 거. 왜? 지금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안 돼. 안 돼. 지금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가야 하는데 왜 매일같이 육신에 따르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이러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돌이켜서 영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내가 되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왜 위로만 받으시려고 합니까? 넘치게 되어지는 그 위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고난이 없는 넘치는 고난도 없는데 무슨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 고난 하는데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즉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받으신 고난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할 때는 우리 이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그 남은 고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을 채우며 내가 살아가야 되라. 그 고난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고난 채우며 살아가리라. 두 번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제는 고난 싫어요, 나 고난은 안 무서워요 이가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내게 넘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도 넘친다게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이제 내가 그 고난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결단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리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리라. 두 번째 그 고난에 대한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고난에 대한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고난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성경에 또 우리가 창세기 요즘 보는 말씀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쳤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고난의 유익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채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내가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난주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 결심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베다니로 빠져나오셔서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 마음이 아닌 정말 주님의 순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 부활 그것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장소와 시간이 이번 충만한 교회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그 고난의 유익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다짐이 있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충만한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볼 곳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영광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의 웅장함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입니까? 고난입니까? 아니면 이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풍성했는데 지금은 뭐야? 주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다른 건 아니에요. 십자가만입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 은혜, 남아있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의무, 이거 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말고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원망하지 말고 해결되리라 예상도 하지 마시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등록한 사람 중에 부자가 있고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방법 하나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성장하며 기도로 부흥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시도할 때 다른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위해서 무슨 큰 페스티벌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 그곳.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되어지면요 많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이미 하고 있습니다. 40일을 하고 있는 교회 있고요 2주 하는 교회 있고요 우리 교회처럼 일주일 하는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 한번 보십시오. 달라도 다른 게 새벽마다 다른 어떤 교회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새벽 3시에 문 앞에서 줄 서 있잖아요. 뭐 루이비통 살라고 백화점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본당에 못 들어가니까 다른 소예배실을 영상 봐야 하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선착순인이 새벽 3시에 4시 반 예배, 5시 반 예배를 3시에 줄 서 있고 멀리서부터 오고 우리는 왜 이러한 모습 없나요? 왜 새벽 40일을 왜 함께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잘 곳이 없어요. 우리가 뭐 직장이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다 풍족한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낙심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내 고난을 채워라 채워라 말씀하시는데 내 그 고난 말고요. 그 고난 말고 그냥 내게 유익만 주십시오. 내게 유익만 주십시오. 은혜만 주십시오. 평안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넘치지 않으면 그 유익 평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레마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난 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서 이해 못하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도 유익이라 여기지 못하는 우리라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우리가 채워야 될 그 고난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죠.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40일이 끝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오면 누군들 기도 안 하겠습니다.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40일 동안 기도했으니,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으니 이루어지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래야겠다, 기도 제목 해결했다,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30년 40년 목회하든 믿음으로 생활했든 내가 권사든 장로든 그것이 내 어떤 자랑이 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내 육신의 자랑이 되지 않는, 그것이 정욕이 되지 않는, 욕망이 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만을 내가 내 안에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산더러 옮기는 것, 그것이 큰일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을 대신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겠습니다 라면서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40일 새벽 기도의 제목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직 다 40일이 끝나지 않았기에 이제 마지막 한 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또 입 벌리고 자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마시고 나와 깨어 기도하자, 나와 깨어 기도하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이야, 평안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승리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받음으로 남은 2023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고난주간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려 하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호산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 위에 원수를 그리고 죄인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용서하며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호산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 고난을 채우며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그 기쁨의 신앙을 통하여 어둠에서 죄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나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선한 능력과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